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을 말하는데요. 당시 대제국 로마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재산을 수탈하고 착복하는 매국노이자 몹시 나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죄인은 당시 종교 윤리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사는 범죄자와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 제도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 아예 소망이 없었습니다. 새 출발의 기회도 가망도 없었고 자신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예수라는 이 사람의 말씀에는 그 어떤 소망이 있는 줄로 인생 새 출발을 위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실로 그들을 위한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새 소망과 새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늘 15장의 율법학자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저버리고 떠난 아들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죄인의 회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비유의 결론부에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바로 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유들에서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양과 동전의 비유는 이 일에 있어서 주인의 주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생물이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고 동전은 아예 무생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적으로 주인의 주도적인 행위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낸 사람에게 일어나는 회개의 모습과 결과가 어떠한지 자세히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일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계속적인 회개의 실천을 곧 신자의 삶, 성화로 보았고 회개란 것은 신자가 한평생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으로 옳게 정의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이 주인에게 돌아가 안전하게 되었듯이 잃어버린 바 된 동전이 주인의 손에 다시 쓸모가 있게 되었듯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 귀한 아들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듯이 진정한 회개에는 언제나 삶의 진정한 새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마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새 삶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해주는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삶의 새 출발을 주는 참된 회개란 하나님을 멀리한 삶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매우 배은망덕한 권리를 주장한 후에 그것마저도 유산을 받자마자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함과 재산 탕진, 설상가상 흉년에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마저도 최소한의 먹을 것마저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가 이 일로 자기 처지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즉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는지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를 떠날 때 주소서라며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던 모습이 아니고 보소서, 즉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연이 바람을 타고 드넓은 하늘을 안정적으로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은 채 주인의 손에 의해 잘 조정되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줄에 묶여만 있지 않으면 바람을 타고 그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줄이 끊어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면 처음에야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저 자유롭게 나는 듯 보이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더 자유롭고 폭넓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초라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의 현실을 깨달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어느 정도 멀리하는 삶의 초라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오늘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의 처음 생각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이나 물질, 건강, 지위, 그리고 우리의 열린 미래 등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 자체들에서 삶의 온갖 의미들이 나온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실상이 아닌 허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공허함과 허무가 남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방금 언급한 그 모든 것들이 의미로 채워집니다. 둘째 아들은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입으로 내뱉었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 제 인생에서 조금 옆으로 비켜주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인생과 그 모든 자원은 당연히 자기 것인 것처럼 고스란히 움켜쥐고 정작 그것의 제공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도 그분 아닌 다른 것에서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둘째 아들같이 머지않아서 자신 영혼의 허랑방탕함과 탕진과 흉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실존과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자 해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주는 자가 없는 궁핍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과 이런저런 생각들로 하나님이 없는 자신 삶의 황폐를 본능적으로 직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초라함이라는 현실은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내 삶의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낮은 자존감 같은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기라도 한 듯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 먼저 밀어내려고 합니다. 혹은 자신의 이생의 안목과 세상 자랑과 죄된 욕구를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마치 그렇게 그런 욕구들을 추구하고 나면 삶의 참된 자유나 기쁨이라도 주어지는 것으로 현실을 크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삶의 초라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과감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참된 만족과 자유함이 나오는 줄로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 실상의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초라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언제나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출발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새 출발을 주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의 아들의 돌아옴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보아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늘 먼발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화가 아니라 측은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뛰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아들은 18절과 19절에서 준비했던 진심 어린 참회의 고백을 아버지께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아들의 신분에 걸맞은 의복을 입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그는 이미 이 아들의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다 잊어버린 것처럼 즉시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추고 의복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자가 내 아들이라는 진정한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여겨주시길 바랐다고 했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을 받아 안는 그런 아버지와도 같이 완전한 새 출발을 위한 자격과 은혜를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은 이러한 초현실적인 용서와 환대로 인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로 새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널리 알려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따금 좋아하는 그림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볼 때면 자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그림 속의 탕자는 죄수처럼 쥐어뜯기고 밀린 머리를 하고 꾀죄죄한 넉마를 걸친 뒷모습인데, 상처투성이의 발에 다 떨어진 신을 한 짝만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운 것 같이 부어서 눌려있는 두 눈의 아버지는 포용의 얼굴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예전부터 이 그림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여러 특징에 대한 해설 가운데 제게 인상 깊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손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의 민머리에 눈을 감은 채 얼굴에 옆면을 보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그 모습이 평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그를 안아 그의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왼손은 힘줄이 드러나 있는 강한 남자의 손으로 누르듯 표현되어 강한 사랑의 의지를,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포근하게 얹혀있듯 묘사되어 한없는 자비와 연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 천재 화가의 영감이 빚어낸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마치 두 가지 다른 손을 가지신 것과도 같은 초현실적인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마치 이제 갓 태어난 평온한 새 생명처럼 언제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진짜 새 출발을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은 용서받고 새로이 받아들여졌다는 단순한 느낌이나 인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난 후에도 그 사실은 주홍 글씨처럼 평생 우리 마음에 남아
우리를 살아가며 낙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갖는 실망감이나 불신, 자신의 낮은 존재감 등은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까지 다 지워버리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녹말을 벗기시고 가락지와 새 신과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회개하며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올 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판사나 인생 상담가나 멘토는 줄 수 없는, 그들은 법률상의 무죄를 선언하거나 새 삶을 위한 위로나 용기나 지침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실존을 선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진짜 새 삶,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새 삶의 느낌 같은 것이 아닌 언제든지 참된 새 생명의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와 완전하게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힘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이 복음적 사실성은 우리 삶을 새롭게 움직이는 힘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용서와 자비를 꼭 체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언제나 새 삶을 시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 의해 새 생명이 태어난 후에도 그 아이는 계속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을 통해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완전한 칭의를 얻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란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적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에는 언제나 거듭남의 새 출발 같은 삶의 새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듯이 그러한 성화의 삶에는 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언제나 은혜로운 환대와 용서의 자비와 그 자녀만이 누리는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과 풍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공허함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멀어져 있다면 금세 사라지는 얕은 기쁨의 감정과 뜻모를 결핍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면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단호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면 즉각적으로 두 팔 벌려 안으시며 입 맞춰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적 하나님의 환대와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시 느끼고 확신하게 될 때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또 다시 진정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진정한 풍요와 새 삶을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인생의 초라함을 깨닫고 언제든지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랍고 은혜로운 환대와 용서의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하늘의 은사들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아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삶의 새 출발과 풍요를 꼭 맛보시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